우리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면 참 좋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기도의 흐름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멈추어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거나 다른 것에 빼앗기면 점점 중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지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마음을 흔들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며 시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영적인 방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힘을 잃는 이유를 살피며 우리가 다시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붙들어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은 많지만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기도는 말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고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말을 쏟아내며 기도했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돌아보면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만 앞서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기도의 자리가 안정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분산시키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일상의 문제와 미해결된 숙제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관계에서 받은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마음은 계속 주변을 맴돌며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을 방치하면 기도는 점점 힘을 잃고 결국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 상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는 의식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흩어진 상태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하나님께 조용히 두는 것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많은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복잡한 문장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정하고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을 명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중된 마음이 그의 기도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한 장면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 기도는 방향을 잃고 결국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짧은 기도라도 깊은 위로와 힘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음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며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단단히 붙들릴 때 기도는 비로소 깊어지고 우리 안의 불안과 혼란도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면 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분산되고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조용히 마음을 두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태도는 기도의 방향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기도는 말의 높낮음으로 평가되지 않고 마음의 머무름으로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능력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상황에 따라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께 잠시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고 할 때 기도는 다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르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기도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도 서서히 정리되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바라보면 기도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하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우리의 시선도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크기를 헤아리고 그 무게에 눌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문제로 가득 차 있을수록 기도는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생각이 많은 방향으로 흩어질 때는 기도조차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문제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약해지고 기도는 단순한 호소로만 머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느끼고 마음은 더 지쳐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나치게 커지면 기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는 거대한 바다와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만 보였고 그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의 문제만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힘을 잃고 마음속에는 원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셨고 이스라엘의 시선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문제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심히 앞서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문제에 머물면 기도는 두려움과 걱정의 색을 띠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면 기도는 평안과 신뢰의 색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는 작은 결단이 기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감당할 만하지만 어떤 날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기도조차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문제의 그림자가 짙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작은 훈련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둘 때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을 찾을 때 기도는 다시 힘을 얻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중심을 붙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조금씩 시선을 돌리는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기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신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태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죄책감에 머무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해 기도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죄책감은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지나치게 마음을 차지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기도는 담대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아시지만 용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책감에 묶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책감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오래 남아있게 만듭니다. 작은 실수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을 숨기거나 조심스럽게만 말하게 되고 기도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책감 속에서 갇혀있는 마음을 풀어주길 바라십니다. 죄책감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죄지은 여인이 끌려온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녀를 정죄하려 했고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죄책감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정죄만 바라보았다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은혜의 시선을 주셨고 이 은혜가 회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책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죄책감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감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길 때는 그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은 기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죄책감을 남기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를 정죄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죄책감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기도는 다시 생명력과 깊이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계속 머물면 기도는 위축되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은혜를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기도도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기도는 다시 깊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잘못된 확신에 매달리는 기도는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와 바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확신에 가까울 때 기도는 점점 힘을 잃고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은 처음에는 나를 붙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도 안에서 자유를 빼앗고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신을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방향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확신은 때로는 아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기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이나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불안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다양하지만 잘못된 확신에 매달리면 이 넓은 길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한 방향으로만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조급하게 만들고
기도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강하게 확신할수록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그분의 뜻을 배우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본질은 마음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내가 세운 확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확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기대인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이 살아가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는 과정은 매우 길고 예상치 못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확신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당장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단정했다면 그는 많은 순간 실망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확신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다리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내면은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되 내가 만든 확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힘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세운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식대로 응답하셔야 한다는 마음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기도할수록 더 조급하게 만들고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더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기도는 조금씩 자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넓고 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기도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내가 정한 길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만든 확신을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기도의 생명력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